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신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신교회를 주께서 선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창조 세계 곧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곧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다윗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완전한 율법으로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다윗 자신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시편 19편에 대하여 시편 중에 최고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시편 19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낮과 밤, 수많은 별들, 하늘의 태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이 내는 소리를 우리 인간들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산과 들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5절에는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려고 산으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는 정말 멋있고 웅장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도 해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언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게 해주고 바른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보지 못하게 하며 밝은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다윗은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며 갈망하십니까? 다윗은 비싼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현 시세로 금 한 돈이 거의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덩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다윗은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함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또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부지불식간이든 고의로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에서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많은 말을 하였고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말과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말이 되고 생각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어떠할까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을 흉보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악한 생각, 나쁜 마음, 속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욕하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너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낫지 하면서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삶의 결단이 담긴 기도입니까? 다윗처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과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 세 번째 주일이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꽃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